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분주하게 이 땅에서 지난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치 없는 것들에 시간과 마음을 쏟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바르고 옳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진실한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열정과 노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앞에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진실과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50년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친히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희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사탄의 일을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장창희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보다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눈물과 애끓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험량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두 번 한번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작.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 믿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세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항상 기도하는 제목,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감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짧은 한 절에 감사라는 말이 3번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 들어가고, 찬송도 감사거든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궁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 그런 자가 천국 갈 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감사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 일어나셨죠? 눈 뜨셨죠? 그러니까 오셨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간 사람도 많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눈 떠서 내 2팔 2다리 들고 흔들며 오늘 교회 온 것이 감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도 함께 일어나서 가족도 어이구 일어났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 왼수 같은 그러지 말고 있어줘서 고맙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족에게 당신이 있어줘서 고맙다 꼭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복 받고 싶죠? 꼭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한마디씩 꼭 하기.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서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일날마다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러면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가 계속 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면 불뱀이 옵니다. 불평하면 불뱀이 찾아오고요.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계속 찾아옵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한번 일주일 동안만 딱 시험해 보세요. 항상 그냥 눈 뜰 때부터 아침이 날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터에 나가시니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일주일만 한번 실험해 보기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천국이 임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이 6.25 전쟁 발발 7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오늘 주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폭풍 224라는 암호명으로 남한 전역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서 38도선 전역에서 북으로부터 전역에서 대한민국의 선전포고 없이 기습남침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6.25입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8월 15일까지 광복절이죠. 8월 15일까지 끝낼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38선에서 부산까지 500km로 잡고 매일 10km씩 진군한다. 그러면 5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그때 전쟁 종료일로 정하고 역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50일 전이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6월 25일 날 남침한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농번기거든요. 그러니 한국 군인들 3분의 1이 다 휴가 가고 없었어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부산, 대구 남기고 다 북한군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이 남한은 다 그냥 공산화 적화 통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미국이 소집합니다. 그리고 27일
상임이사국 모여가지고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병 들어오고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7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한국이 거의 죽어가는 그런 땅이 기사회생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째 휴전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일본의 식민지 생활도 했습니다. 전쟁도 치러봤습니다. 정말 한많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별로 침범한 적이 없어요. 수천 번 침입만 받았지. 그런 약하고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화율이 참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5,000년 그렇게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이때가 가장 번성하고 잘 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살아있으면요, 반드시 잘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태어났는데 북한이에요. 어쩌겠습니까? 섬지도 안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해일 조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준 대한민국인데 해일이라면 됩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통일하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보고 경제인들 보면 전부 다 경제적으로 타산을 따져요.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것인가, 그런 아주 유치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북한의 풍부한 천년 자원, 그리고 북한의 2,500만 풍부한 노동력, 남한과 합치면 7,500만, 영국하고 비슷하게 되네. 영국만큼 우리도 강해질 것이다. 그런 수준 낮은 생각으로 통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위해서 통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생명 윤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과 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이 좀 경제적으로 결핍되어 있습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만 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행복 바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자, 잠언 17장 1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집이요, 부유하지 못해도요,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행복하고요. 그래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를 보내면서 감사할 제목을 잘 찾아보시길 한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원했던 일이나 원치 않았던 일이나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원치 않았던 일인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범사 감사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뒤로 자빠졌는데 코만 깨지고 머리는 안 깨졌더라. 그럼 감사할 수 있게, 아이고 코만 깨졌네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머리는 안 깨졌네요. 감사 가능합니다. 그 정도 범사라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만 완전히 망가지고 몸 하나도 안 다쳤더라. 저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거든요. 아이고 저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 그 정도 범사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범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생명을 잃고 전 재산을 잃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범사가 생겼을 때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LA 수정교회 담임이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영 신약 이런 설교로 명성을 떨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딸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딸이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바이올린 솜씨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나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그래, 바이올린 배우고 싶냐? 배워라.
아빠가 밀어줄게.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 나는 그냥 바이올린을 하나 배워가지고 오케스트라 저 구석에서 이렇게 뭐 바이올린 켜는 그런 사람 안 되고요. 그냥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수석이 되고 싶어요. 좋아. 네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지. 결심만 있으면 다 돼. 아이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정말 자기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와서 말합니다. 아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긍정적으로 믿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네요. 그렇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면 다 돼. 그런데 막상 그 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도 않고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는데 사고로 병으로 자녀가 황망히 떠나버린다면 그거 보고 감사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1948년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는 목사님의 두 아들 장자와 차남, 동인과 동신 두 사람이 순교합니다.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아들의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잘 믿다가 잠자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앞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외치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냥 펑펑 웁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도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면서 찬송을 힘차게 불렀어요. 3년 전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은 목사님이고 두 번째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3년 전 이 두 번째 아들 범희 씨가 대장암으로 나이 43세 꼭 같은 나이에 소천을 합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은 자다가 잠꼬대를 해도 명설교가 나오는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 둘째 아들 범희 씨가 3년 전에 소천을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은 한동대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로스쿨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으로 떠났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도 똑같이 10가지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 며느리죠. 그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연대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마음 한 지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안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감사를 했다고 우리 같은 범인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획일화시키면 인생은 참 우울하고 어려워집니다. 구약의 욥을 보십시다. 욥,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아들 7, 딸 3명이 있었던 정말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딱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하루 만에. 갑자기 도적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나귀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갑자기 천재지변이 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태워버립니다. 또 난데없이 갈대아 사람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다 훔쳐가고 종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 많은 재산, 낙타, 양, 염소 다 뺏어가고 종들은 다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하루 만에 맏아들 집에서 10 아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치는 바람에 아들 7, 딸 3이 다 깔려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욥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참 대단합니다. 잘 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부터 문제입니다. 자기 몸에서 종기가 나고 악창이 생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로 긁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내마저도 그런 욕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러고 집을 나갑니다. 이후 욥이 어찌 됐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원망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자신이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내일 죽음으로 발견됐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 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다 가져가는 거 괜찮지. 그런데 고통이 오래되고 슬픔이 계속 이어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란 속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 내 생명 그냥 가져가세요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동방의 최고의 의인도 이런 극심하고 지루한 오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계속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인간 형편 생각도 아니시고 사람 생명 가지고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장난치듯이 하면서 우리 보고 감사하라. 그것은 우리는 그 생명 하나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고 대책 없는 분인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인가? 왜 이렇게 범사에 그냥 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라 그 정도는 되겠는데 범사에 모든 일이든지 감사하라.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명령을 할까?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딱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 감사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그들이 당하는 모든 범사의 일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쓰임 받기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위하여 쓰임 받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값 받아서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영생을 소유했기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도 저주나 끝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받을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 수산성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왕 다음으로 권력이 높았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불과 이제 제비를 던지다 그런 뜻인데,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해놓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 날에는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이상한 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법을 정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해서 다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게 합니다. 즉,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유대인들도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법을 다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죠. 결국에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만이 처단이 되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 출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만도 죽이고 그 가족까지 심판을 받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됩니다. 죽을 날이 오히려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하거든요. 불임절.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범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감사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은 모든 일이 범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실수한 적 많죠. 실패한 적도 많고 후회되는 잘못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모든 것들이 후회된 일, 죄까지도 우리의 심지어 후회된 죄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 고난의 시련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재련이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분,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금 단단하게 연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믿음이 연단되거든요, 여러분. 부하게 되기 전에 가난할 때 믿음을 잘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더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때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일이 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불행과 고통 속에서 처음에 자신을 비관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욥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욥은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옛날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이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죠. 여러분, 뭔가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입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더 성결해지고 욥은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도리어 그 고난이 변하여 갑절의 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111년 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잠수정 타이탄이 내부 폭발로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국 사람, 파키스탄 사람 타고 있었는데 그 잠수정에 타는 참가 비용만 25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3억 4천만 원. 우리 통장에도 그거 없는데 3억 4천만 원. 잠수정 타는 것이. 영국 억만장자가 있었고요. 파키스탄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더 우리를 좀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파키스탄은 억만장자는 자기 아들까지 같이 데리고 왔어요. 멋진 거 보여준다고 데리고 갔겠죠. 억만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바에는 억만장자 안 돼도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죽을 바에는. 돈 있어서 죽은 거, 돈 있어서. 여러분, 이런 부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 수 있고, 오늘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움직여서 가고, 오늘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볼 수 있고, 오늘 내가 땡기는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을 수 있고, 이런 범사, 이런 일상,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혹 우리가 그 타이탄의 탑승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아들아, 여보세요. 사장님, 회장님, 우리는 이제 곧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이러고 그 생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실력, 능력으로는 감사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이 모든 범사를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결국 합력하여서 이 모든 범사를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 반드시 이것이 나중에 복이 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는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어떤 범사도 어떤 일도 감사할 수 있는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이제 더 이상 원망 불평의 말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의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서 직장 문제로 원망 불평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감사를 찾게 하시고, 교회에서 원망 불평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교회를 통하여 감사할 제목만 하려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지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